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창조주 하나님 같이 말씀 나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활짝 편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된단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영원히,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돼 있죠.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 그러면 언약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왜 언약이라고 하느냐, 커버넌트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더 쉽게 한다면 약속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언약을 한다 뭐 이렇게는 잘 안 하죠. 뭐 결혼식을 할 때 언약식을 맺는다 뭐 이렇게는 가끔 쓰는데 그건 하나님의 단어를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어떨 때는 뭐 손가락으로도 도장 이렇게 하고 뭐 도장도 찍고 뭐 복사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기분이 나쁘면 틀어집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섭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왜요? 1.1획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돌아서는 법도 없고 약화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거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언약하셨지요. 그 언약, 이 언약의 핵심, 그 언약의 66권이 쫙 다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주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핵심으로 딱 간추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고 계시는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16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내 집은 하늘에 있어. 내 집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살지 않고 너희들이 있는 그 광야 땅에 있을 때는 이 장막 저 장막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 성소 앞에 내가 거기서 거하면서 너희들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있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표현하신 게 내가 너희들 그들 가운데 거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참 주인,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게 깨어졌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언제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던 그 역할에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서서 마음껏 내가 움직이고 할 거야. 이게 사단의 속임수였는데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게 창세기 3장입니다. 또 구약 역사에 보면 사사 시대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로부터 사무엘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사 시대가 거의 350년 가까이 돼요. 그동안에 성경은 아주 딱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그 시대가 왜 그렇게 어렵고 왜 그렇게 재앙 가운데 왜 그렇게 심각한 멸망을 당하고 살았는지. 사사기에는요 딱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들의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대요. 자기 뜻대로 그냥,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왕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완전히 보호할 거야. 광야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함께,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때도요, 내가 너의 군대 장관으로 모든 전쟁에서는 내가 싸울 거야.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고백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고백을 완전히 뒤로 해버리고 나에게는 왕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는 완전히 멸망의 시대가 되어졌죠.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친밀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18절에 있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좀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는 백성이야. 이 단어를 훨씬 훌쩍 뛰어넘어서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들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삼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는 독생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독생하신 아들. 그게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예요. 이분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한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셔요.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자고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들 다 제하시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다 없애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뻥 하고 뚫었어요. 그리고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영접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분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아버지,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우리하고 동거동락하며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소통하며 대화하며 우리 안에서 사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복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죽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요 벌벌벌 떨었죠. 왜요? 하나님 배우면 죄인은 죽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와 대단하다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지금 대면하고 내려오고 있는 모세를 보고 나서요, 우리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모세, 우리가 그 얼굴을 봤으니까 우리 이제 죽는 거다. 벌벌벌 떨고 땅에 다 엎드렸어요. 그 정도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있다는 거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함께 먹고 마시겠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습관이 돼 있고요, 무감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게 감이 너무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왜 유교 사상에서 밑에서부터 완전 저 뿌리에서부터 뭐라고 느껴져요?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고 어미롭고 뭐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섭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사단이 얼마나 잔악한 존재들인지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부터요, 이 관계에 대한 이미지를 다 깨버렸어요. 저는 렘넌트 사회 가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렘넌트들하고 영성합숙하고 훈련하면서요, 상담해 오잖아요. 절반 이상이 뭔지 아세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미국이라는 땅에서, 우리 한국이 아니고, 거긴 아이들이 예를 들면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면, 폭행을 당하면 바로 전화하잖아요. 신고해버려요.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도요, 얼마나 심하게 맞고 자란 아이들, 그게요 아예 그들의 인생상이 렘넌트 하고 있는데 실제 자기들의 삶은 완전히 이그러져 가지고요, 도저히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상처 속에 뒹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야, 이게요 진짜 이게 사단이 살아서 복음이 접해지기 이전에 이미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중요한 축복의 그림들을 다 깨버렸구나.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싫어요. 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요, 너무 많은 이미지가 다 깎아져 있어요.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예전에는 우리가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요, 아빠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아빠가 굉장히 이렇게 어렸을 때 부르는 친근감 있는, 가정에서 부르는 단어죠. 이게 성경이 쓰여졌던 그 언어로도요, 아바, 아빠, 이거는요 발음이 똑같아요. 지금 그들도 집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빠.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 이번 성경이 번역할 때는 아빠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양자의 영을 양자 삼으셨대요. 굉장히 복음 앞에서는요 의미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완전히 죄인 되어져서 저 지옥에, 저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양자 삼으셨대요. 우리 한국의 어떤 개념에서는요, 양자, 왜 그런 문화가 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70년대 때요,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때 복음이 바탕되어져 있는 미국, 중요한 뭐 호주 이런 데서는요, 유럽에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데서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그 고아로 길바닥에 완전히 널려 있는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택해서요, 양자 삼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의 생이 완전히 포기되어져야 될 인생을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오셔서요, 자기 아들 삼아서 키워서, 요즘 TV에도 막 나오잖아요. 이제 한국에 다 성장해서 성공해서 한국에 자기 옛날 부모 찾아보겠다고 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한국말도 몰라요. 왜요? 양자로 가서 어렸을 때부터 그 나라 말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그런 문화들이 더 심했던 게 초대교회 시대예요.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는요, 상속을 해주는 거,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위치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 무조건 양자 삼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자라는 거는요, 그때 당시 시대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너무 쉬운, 성경이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밑에 호적에다 우리를 다 양자 삼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양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곧 상속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상속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받아서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누리시는 엄청난 지위와 특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위와 권한,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양자됐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돼서 그리고 천국 갈 거야?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아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럼 여러분들에게도요? 예,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는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통일됐대요. 여러분들 앞에서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싹 다 통일될 만큼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럼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양자라는 특징은요, 우리가 아버지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택하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어. 완전히 부모 다 잃어버리고 고아된 아이가 나 당신 아들 되고 싶어요, 나를 양자 삼아주세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죠. 이 아들 삼는 데는 그냥 아무 단순하게 그냥 툭 하고 건져온 게 아니고요,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거든요. 십자가. 자기 독생하는 아들이요, 그 가시면류관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그 피 흘리고요,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셨어요. 대속의 은혜,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무감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 이 단어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친밀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아이들이 조그만 4살, 5살 됐는데 되게 이렇게 귀엽게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렸을 때 내 자녀들에게는 저렇게는 안 가르쳐야지. 왜요? 되게 거리감 있게 보여요. 굉장히 이렇게 애절 바르고 밖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되게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친밀감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마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막 뛰어가고 엄마에게 품에 안기고 막 뒹굴고 아빠들하고 침대에서 레슬링하고 막 이런 게 훨씬 더 친밀한 가정의 모습인데,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막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기 때문에요. 엄하고 무서우셔서 막 아버지하고 레슬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냥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다가 제가 대학을 가면서 이제 밖에 집 나가서 살면서 되게 어려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 야, 부모의 기도가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요. 이 기도의 배경, 영적인 그 유산 이게 조금씩 보여지면서요. 굉장한 존경심 밑에서부터 확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생신 되셨을 때 선물도 사드렸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딱 그 사기 그릇으로 되게 그래도 나름 고급스러운 거를 딱 쌍으로 가지고 가서 사드렸더니 몇 달 뒤에 집에 갔더니 동생들이 거기에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선물을 사드리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이렇게 선물을 딱 끊었지만 제가 그때서야 한 대학 2학년 때쯤 같아요. 아빠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엄마에게 어머니 이렇게 했더니요. 되게 아버지 어머니가 어색해하면서요. 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근데 이제 저에게 이제 존경심의 어떤 단어였는데 거리감은 생겨요. 그렇죠? 아빠라는 단어는 굉장한 친밀한 단어예요. 굉장히 가깝고 뭔가 다 통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수해도 그냥 아빠하고 뛰어가면 다 안아줄 것 같은 그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제가 대학 때 아버지의 사랑 이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한참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다락방 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복음에 이렇게 충만해 가실 때 그제서야 용기를 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엄하게 키우셨냐고. 그랬더니 눈을 못 쳐다보시면서요.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죠. 일찍 돌아가셔서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하게 아버지의 품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으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만 있었대요. 되게 엄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뭔가 체험해야 베풀어 줄 수 있는데 경험한 게 없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그걸로 자녀들에게 대했던 거 그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데요. 아차 싶더라고요. 아,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구나. 근데 그게 제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상처가 돼 있잖아요. 사랑의 어떤 부모의 사랑의 어떤 결핍들도 느끼고 저에게도 많은 그것 때문에 와 있는 많은 상처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게 하나씩 느껴지면서요. 정말 많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이 단어는 저에게는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한 번은 저와 같이 사역했던 지금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았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난대요. 하도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리고는 어머니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낳았어요. 학교를 가면은 학교 다니면서 어머니를 학교에 불러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왜요? 친구들이 놀리니까. 할머니라고. 야, 너희 할머니 왔다 이렇게 놀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리고는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면서 저 호로자식 아버지 없이 자라서 이렇게 욕을 먹는 게 너무 큰 상처여서 그 상처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도 못할 만큼 그러다가 한 번은 교회 안에서 이제 학생의 예배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학생들끼리 자기들이 중고등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뭐 준비도 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와가지고 모임하는 시작할 때 야 너가 대표로 기도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 모임인데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해야 돼서 시작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생각 없이 항상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2시간을 펑펑 운 거예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네. 나는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는 그 상처로 뒹굴었는데 아니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네. 2시간 동안 그 한마디 해놓고는 울고 있으니까 일어났더니 다 친구들 다 집에 가버렸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찬양을 한다든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얼마나 느낌이 다른지요. 제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품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요, 그 친밀함이요,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 커요. 여러분, 모슬렘들은 알라를 믿죠. 그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엄청 무서운 자기들의 절대 신이에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부처를 믿죠.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설명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꼭 기억하시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세요. 사람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사람에게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잠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위로를 주실 거야. 선한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많은 고백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 보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열쇠가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요 두 팔을 펼치시고 여러분들을 안기 위해서요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드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무감각하게 붙잡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듯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미 신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마음껏 누리시는 거예요. 그 누리는 가운데요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납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마음 상하고 어렵고 상처에 뒹굴고 있습니까? 그걸 다 들고요 아버지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세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많은 렘넌트들이요 표정 하나가 변하지도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잖아요. 지금은 되게 유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악수하시면 아버지가 지금 앓고 계신 병이 파킨슨이어서 이게 근육을 딱 굳게 만들어요. 근육을 다 이렇게 멈추게 만드니까 표정 변화가 없어요. 아버지가 기분 나빠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악수할 때 인상이 안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병의 모습이 그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로는요 교회 갔다 오시면 되게 힘내세요. 너무 좋아라 하시고. 근데 표정 변화가 이게 잘 안 생기는 거죠. 그 육신의 아버지도 조금 이제 마음이 풀리면서요 저희와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소통들을 하시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품을 떠나서요 완전히 재산 다 싸들고 나가서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돼지가 먹는 지업열매를 같이 기어다니면서 먹었어요. 완전 망해버렸죠. 삶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망합니까? 그때서야 깨닫고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 모든 게 다 있는데 내가 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서 아버지 나를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걸어갑니다. 그 걸어갈 때는요 다 목욕제게 하고 머리도 다 깎고 돈 잃어버렸던 거 다 다시 벌어서 아니요 있는 그 모습, 망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요 저 집은 한참 먼데요 아버지가 나와서요 계속 그 아들
집 나갔던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멀리서 오는데요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먼저 끌어안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셔. 언제든지 와. 어떻게 무너져 있든지 그냥 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그냥 와. 그러면은 영원한 위로, 아무도 줄 수 없는 위로로 채워줄 거야. 너희 마음을 위로할 거야. 그래, 제가 한동안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이렇게 제가 찬양 몇 곡을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의 제목이 있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그가 닦아주셨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사람에게 찾아간다고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세요. 그 앞에 가서 다 털어놓으시면 돼요. 여기는 소문도 안 나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찾아가면요 반드시 얼마 정도 시간 지나면요 말이 돌고 다 돌아서요. 다시 돌아와요. 절대로 말 안 할게. 입 다 채우고 어느 날 다 소문 다 돌아 있어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든 답답한 것들을 고백하든 토로하든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요 그 답답한 거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잖아요. 원수의 자녀들을 고아를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건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 앞에 가서 다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손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렘넌트들을 학업해야 되죠. 답답하죠. 공부 잘 안 될 때 여러분들은 뇌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요 잠언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뭔가 잘 안 되어지고 연약하면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요 땡깡 부리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우리에게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품을 조금씩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면서요 제 기도에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습관처럼 하는 제 고백이 있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 기도의 특징이에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좀 특별해요. 많은 상처에 뒹굴었던 제가 지금의 사역들을 하며 많은 렘넌트들을 만나며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지금도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흠이 너무 많지만 제가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무섭고 힘든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뛰어 들어가서요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막 무릎이 깨져서 아플 때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뛰어 들어가듯이 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그런 존재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며 제가 이거 체험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게 제 가장 큰 고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 품에서 위로도 받지만 그분을 신뢰하세요. 이사야 26장 4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이사야서는 배경이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리고요 남유다는 거의 풍전등화예요. 촛불이 켜져 있는데 바람이 불고 있어서요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런 위기의 순간,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영원히 신뢰하래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해결하신대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배경은 여호사밧 왕이 심각한 전쟁의 위기가, 연합군들이요 세일상, 거민, 암몬, 모압 다 연합해 가지고요 바로 밑에까지 쳐들어왔어요. 숨이 컥컥 막힐 만큼 대군을 끌고요 성을 다 둘러쌌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막 몸부림쳐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강대국에 요청하려다가 안 돼요. 결국 성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엎드렸더니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전쟁 내가 해결할 거야.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내게 맡겨. 그때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는 고백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한 선지자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과학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완전히 불가능해요. 의학적으로도 그 상태였기 때문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요. 내가 약속했지 않냐,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요.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그럼 내가 너를 회복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거 다 이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있을 때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던지, 고기를 달라고,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요, 내가 너희들 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챙기고 있는데, 반석에서 반석을 깨서라도 물을 주고 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는데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어서 냄새가 더 이상 맡기 힘들 만큼 내가 고기를 퍼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건 좀 심하잖아요. 너무 뻥을 치셔도, 아니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장정들이 60만 명입니다. 다 치면 한 200만 명 된대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습니까? 그러려면 양이 몇 마리여야 되고, 소가 몇 마리여야 되고. 하나님 그래도 고기를 주시려면 그래 내가 줄게, 이 정도로 끝내야지. 한 달을 내내 고기, 입에서 냄새를 더 이상 맡기 힘들 만큼 주시겠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냐? 내가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 진짜 행하셨어요. 이빨에서 고기가요 끼어서요 나오기도 전에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요 질릴 만큼 하나님이요 퍼부으셨어요. 메추라기를, 바람을 일으키셔서 돌풍이 일으켜가지고요 그 200만 명이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을 만큼 갖다 부으셨어요. 모세도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니 이 숫자가 많은데 한 달 내내 어떻게 고기를 다 먹어 제낍니까? 하나님 좀 심하게 말씀하셨네. 근데 하나님 그때 대답이 그거예요. 내 팔이 짧니? 똑같은 고백을 또 말씀을 해요. 이사야 59장 1절에 굉장한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어두워서 못 듣는 거 아니야.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팔이 짧은 거 아니야. 능한 손을 들어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결론을 짓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말씀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 그러면 열릴 거야. 하나님이 직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으면 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반드시 붙잡으세요. 저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세요. 다
붙잡으세요. 세 번째가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장 우선순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효자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죠. 그 표현이 어디서 나와요? 부모의 일이면 가장 앞서서 뛰어가요. 그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 부모가 뭘 원하시는지, 껍데기 말고 진짜 거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붙잡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서 자녀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전달되어지는 거,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영혼에게요, 모든 관심이 거기 다 쏠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온 땅으로 넘쳐가도록 그걸 보고 선교화라고 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운동. 이게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 세대에 하고 머물러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후손에게까지 다음 세대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힘을 쓰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음 전도 선교 후대를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싸우지 마세요.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 있는데 왜요?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 두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교회예요. 그 일에 방해된다면 여러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몇 주간 동안 저에게 있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좀 있어요. 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교회를 두고도,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두고도, 우리 정말 전도하는 이 전도 단체들을 두고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계속 묵상되어졌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뭔가 잘 안 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연약해서 뭔가 막 너무 창피한 일을 당하고 부족해서 내가 스스로 무너지고 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찬양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잠깐 들으시면서 중요하게 그 가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가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좀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기에 가사에 보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 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답답한 가운데 서실지라도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무릎의 굉장한 중요한 비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응답이 더딘다고 돌아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라면 나 거기에 머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함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누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답답함도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껏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